이번 주는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년을 노예 생활을 했죠. 이제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해방을 받고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이 과연 살만한 땅인지, 이제 이 모세가 12지파, 그 12지파의 족장들을 모아서 족장 중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제 그 12명의 생각과 말이 다 달랐습니다. 참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돌아와서 이제 그 정탐한 곳을 보고를 하느냐면, 그곳은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은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라고 약속한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우리가 또한 그 땅을 정복하기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들은 한낱 메뚜기와 같이 그런 연약한 천대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정반대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놀라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정복은 가능합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 믿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갑시다. 그리고 각별히 이 두 사람이 핵심으로 말한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밥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밥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밥 먹는 거 힘들던가요? 나는 밥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밥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내일 가세요. 뭐 밥 먹기 힘든데 뭘 하고 살아요. 그냥 가지지. 실제로 이 밥 먹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아주 쉬운 겁니다. 하루에 3끼 말 안 해도 또박또박 찾아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2명의 정탐꾼이 고백을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 말과 생각들이 이렇게 다를까요? 완전히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들은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말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심심할 때 한 번씩 사용하죠. 오늘도 그 예화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왜? 바깥에 비가 오니까 이 예화가 맞을 것 같아서. 옛날에 어떤 어머니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감이 잡히죠? 어떤 어머니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한 아들은 우산장사였고 한 아들은 집신장사였습니다. 무슨 장사라고요? 우산장사와 집신장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2 아들을 가진 이 어머니는 날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이 피어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강단에서 이렇게 둘러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훤히 보입니다. 어떤 분은 훤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수심이 가득한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수심이 가득하면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수심이 가득한 겁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참이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수심이 가득해요.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분은 수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수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 그런 거죠. 바로 이 어머니가 항상 수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에는 이 집신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됩니까? 비가 오면 집신이 팔려요, 안 팔려요? 비 오는데 집신 사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는 날은 집신 장사 아들이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신 장사 아들은 오늘은 굶어 죽겠다. 그런데 날이 환하게 이제 해가 뜨고 밝으면 이 어머니가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수심이 가득해요. 왜 그래요? 이제는 우산 장사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그치고 해가 떴으니 이제는 우산 장사 아들이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 항상 이 두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아이가 비가 오면은 집시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해가 뜨면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이 돼서 내가 이렇게 날마다 수심이 얼굴에 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이, 우리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면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고 있느냐?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라. 이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떤 아이들이 돈 벌어요? 우산장사들이 돈 벌죠?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와, 오늘 우리 우산장사들이 돈 벌겠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얼굴에 표정이잖아요. 또 해가 뜨면은 누구 생각을 해? 집신장사들의 생각에서, 야, 우리 집신장사들이 오늘 돈 잘 벌겠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요, 수심이 차요? 얼굴에 표정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아주머니에게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이 때때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요, 그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마음의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심만 차게 돼요. 수심이 가득하게 차면 거기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굴의 표정을 어떻게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형제자님들이 우중충한 인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 빨리 가요. 보양 먹으려고 하지 말고 웃고 삽시다. 아멘 안 해?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보양 먹지 말고 웃고 삽시다. 웃는 사람 치고 빨리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변했습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 집신장사나 우산장사 아들의 환경은 그들은 계속 생활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이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렇게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고 말해요. 그것은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세요. 앞에 11절을 보면은 14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이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설령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잊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런데 사사시대로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열방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열방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들 당장 벼락 내리서 죽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물에게, 얘들아, 얘야,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을 줘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이 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신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왕을 주어라 그래요. 형이 이제 사울 왕을 주니까 이제 좋다고.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하든 간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구원받았지만 계속 불평, 불만, 이런 판단, 이런 것이 일삼는 형제 자매들은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이미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광야에서 어려운 환경과 그 다음에 괴로움에 부딪히니까 이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환경을 공략하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도 못하고 완전히 불신앙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2명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근데 그들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똑같은 현실을 보고 다른 10명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불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달라진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용기와 담력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힘을 이렇게 주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들은 확실한 신앙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님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확실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눈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 이 눈을 감고 있어도 마음의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보게 돼야 못 보게 돼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뭘 보려고 하면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내 눈만 가지고 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내 눈만 가지고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그 다음에 항상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상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 불만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될 때 모든 것이 바뀌면서 긍정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모든 환경 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 말입니다. 환경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제 여기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불신앙이 가져온 비극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앙이 가져온 비극이 나오는데, 첫째, 이 불신앙은 병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불신앙은 병을 가지고 온다. 뭘 가지고 온다고요? 이 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첫째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자,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찾아오는 병이 악평입니다. 이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이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오면 이 심령이 첫째 답답합니다. 이 심령이 답답해지고 환경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악평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어떤 땅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인데도 도저히 살만한 땅이 못 된다고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살만한 땅이 못 되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문제를 계속 과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병은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과장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요만한 문제를 계속 과장시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보면요, 그 문제가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천복이하고 영조 형제고 둘이 간단하게 그냥 말다툼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말다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간단하게 그냥 다투. 그래서 둘이 그냥 미안하면 미안해요 하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불신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피차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평의 병이 들고 좀 과장되면 이제 문제를 과장시키게 됩니다. 과장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영조 형제님은 상종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면 영조는 춘복이처럼 죽일 놈이야. 이제 점점 이것이 과장이 되면 점이 요만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문제가 과장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 조그마한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엄청나게 커질 때는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해. 떳떳하기는 뭐가 떳떳해요? 사실은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데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정정당당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진짜 지금 죄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야. 아주 불신앙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악평, 그 다음에 어떤 누구를 막 문제를 막 과장시키고, 이것은 내 안에 불신앙의 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병이 아니고 불신앙의 병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제로 이 두 번째 이런 그 병이 오게 되는데, 도저히 살만한 땅이 된다 못 된다? 살만한 땅이 돼요 못 돼요? 못 된다고 지금 문제를 과장시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 말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는 삶을 누리라. 내가 그 놀라운 축복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말해요? 불신앙이 오니까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예?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어요? 백성들의 말이 맞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내 생각이 진리인 채 말합니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정말 저주받은 말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님들도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위에다 두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위에다 두면 그건 불신앙의 병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불러내는 무리, 그 다음에 주님의 몸, 맞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너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교회의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지체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몸에 붙어 있으면 이 모든 지시는 어디로부터 받아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12장 같은데 보면은 아주 쉽게 이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 머리로부터 우리 모든 지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지체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코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냄새를 잘 맡아. 교회에서 말하면 어떤 이런 냄새만한 육신적인 냄새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유 누가 요즘에 용주 형제가 조금 병난 것 같아. 이 병 냄새를 잘 맡아. 뭐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이 뭔 은사예요? 냄새 잘 맡는 코에 은사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또 그러면 이 입의 은사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입의 은사예요. 말로 하는 사람. 입의 은사는, 그러면 이 코가 냄새 나는데 우리 용주한테 좀 가야 쓰지 않겠어? 그러면 가자고. 그러면 가가지고는 누가 그 병난 걸 치료해 줘야 해요. 입의 은사가 딸랄랄랄랄 하면서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바로 코와 입이 함께. 때때는 우리 몸에 코나 입이나 눈이나 눈썹이나, 실제로 때때는 우리가 이 눈썹 운사 같은데, 이 눈썹, 어떤 사람이 나는 눈썹 운사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눈썹 일은 하기 별로 좋아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별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우리 한번 이 눈썹을 다 뽑아가지고 눈 밑으로 이렇게 달아봅시다. 눈썹을 뽑아가지고 눈 밑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비가 오면 길거리 1m도 못 갑니다. 1m도 못 가요. 비가 오면 그냥 눈으로 그대로 물이 들어가서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기다가 이것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곤란해.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줬다면 물이 이렇게 모여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배같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렇게 붙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래. 자, 이 눈의 역할을 하도록 딱 보여주는 이 눈썹의 은사가 얼마나 귀해요. 그
근데 나는 눈썹 같은 거 필요 없다네. 오늘부터 눈썹 다 뽑아버려. 실제로 그래서 너희 모든 몸의 지체는 필요 없는 지체가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님의 몸이고 너희가 각 지체라면 너희가 아무리 할 일 없는 지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놀고 먹는 지체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 눈썹의 은사를 줬으면 이 눈썹의 역할을 잘 할 때 주님이 정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느닷없이 교회 진리로 올라가네. 오늘 지금 그 이야기하지만 잠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굉장히 그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라. 이 교회가 있으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가 있으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의 사랑을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교회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와요. 아까 여기 10명의 정탐꾼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이 찾아오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악평이 나옵니다. 악평.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깁시오. 이 악평이 나오면 아유 요즘에 왜 교회가 사랑이 없는지, 교회가 가면 평안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에 대한 악평을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요. 교회가 평안이 없어. 자, 교회에 대한 뭐가 시작됩니까? 악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교회에 평안이 없어? 오늘 용주가 타겟인데 아유 용주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 나만 보면 인상 쓰고 참 이상하니 그 사랑도 없고 참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냥 겁골뱅이 싫어서 가기가 싫어. 점점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과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마음에 오면 먼저는 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악평이 시작되고, 악평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문제를 과장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정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어디부터 실제로 찾아보면 문제가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문제로 여기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거 제가 깨달은 진리요. 제가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제가 깨달은 진리요. 에? 어떤 문제를 계속 문제로 보면 그건 계속 문제가 커져요. 과장하고 악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 용주가 교회를 조금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내가 살다 보면 좀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오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렇게 악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에 교회가 가기 싫다, 뭐 누가 보기 싫다 이런 거 있다 오면은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단점이 뭐냐면 나는 주님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악평하고 있고 문제를 과장시키고 사람들을 막 평단하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라. 하나님 판단은 무슨 판단을 해요? 제일로 조심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처럼 이건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징계할 수 있어요. 진짜 깨달으라고. 이것은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에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연구하려 돼 있어요?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예?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데 교회를 판단하고 지체를 판단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떳떳하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니까. 절대 이 교회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그건 비극입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열등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악평하고 그 문제를 과장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산 사람들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 14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먼저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는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예?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가나안 안에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이언트죠. 그 롯데를 자이언트라고 그랬죠. 거인이라고 하다네. 그래 바로 이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그런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거인들을 보니까 뭘로 보였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나 한 무리는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메뚜기같이 보이고 희망도 없고 끝났다고 악평하면서 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크고 두렵게 보여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요, 주님을 신뢰하고 당당한 믿음을 가졌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크게 알려졌지만 이 갈렙은 원래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이 갈렙이 원래 누굽니까?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밀리암의 남편입니다. 아니다. 내 깜빡했다. 이 실제로 여기 이 갈렙은 여기 보니까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한번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자, 여기에 갈렙은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초점을 더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초점을 더 맞추고 계셨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 믿음으로 사는 갈렙은 어디 있냐 하고 질문합니다. 갈렙. 제가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제가 몽골 선교지에 가서 그런 이제 교제를 좀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누구 교제를 했냐면 이 갈렙에 대한 교제를 좀 하고 있어 왔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참 분말을 많은 사람이에요. 전에 한번 우리가 교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1인자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인자인 이 모세를 뒤에서 동역자로 섬기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굽니까? 2인자죠. 2인자 자매가 아니고 자꾸 내가 이번에 교제 가운데 2인자 하니까 2인자가 나 불러요? 예. 나 불러요? 예. 그래, 네 진짜 2인자가 되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 2인자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갑니다. 모세를 데려가면서 이제 1인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1인자로 딱 세워요. 원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2인자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갈렙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호수아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같이 동역자요, 같이 똑같은 레벨인, 같이 똑같이 레벨했던 한 형제가 1인자로 부각이 되어서 세워받을 때 그를 과연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 갈렙이 만약에 육신적인 눈을 가졌다면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와 나와 똑같이 2인자였는데 왜 나는 2인자로 그 2인자의 여호수아를 섬기라고 말합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죠. 40년 동안 섬겼는데 이 여호수아를 1인자로 세워난 뒤에 이 갈렙은 이 여호수아를 45년 동안 2인자로서 섬깁니다. 그럼 몇 년을 섬겨요? 85년을 섬깁니다. 2인자로서. 이렇게 항상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누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갈렙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의 인격이나 그의 인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걷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우리 인간의 눈에는 2인자 역할을 평생 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참된 1인자였다고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오직 내 종 갈렙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죠. 아멘이죠.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믿음으로 사는 갈렙이 과연 어디 있느냐? 정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갈렙은 너희 중에 어디 있느냐?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갈렙은 어디 있냐고 우리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저도 어제 기도를 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좀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우리 이 나라 백성이 지난번에 2가지 엄청난 태풍을 보내주었는데 이 나라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곤고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더 큰 태풍이 온다고 하는 걸 들을 때 이 백성들이 겸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백성이 아직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2번의 태풍을 내려서 흔들어대는데도 마음이 겸비하지 않으니까 더 큰 태풍을 몰려오십니까? 그러나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태풍을 방향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다가 마지막 이걸 하면은 이 땅이 어디로 곤두박질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선교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겪지는 않겠습니까? 주님, 이 태풍의 진로를 바꿔줄 수는 없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십시오.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무릎을 꿇는데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생각이 달라지면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주님, 정말 이 백성이 2번의 태풍을 보내주었는데도 겸비해지지 않냐고,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백성들이 계속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태풍을 더 강력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력한 태풍 속에 이 나라가 어려움을 되면은 그 중에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이 백성이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려도 괜찮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정말 이 백성이 완전히 빈터뜨려서 껍질만 남는 백성이 되더라도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백성만 된다면 그게 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이 태풍을 바꿔주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뜻이 태풍이 온다고 해도
그 태풍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태풍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해 가십니까? 바로 여기 지금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우리들은 어떤 때 이 환경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그 환경이 나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 환경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환경이 변화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어려운 그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고 불신앙 속에서 불만하면 살아가는 비극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걸 되기를 원치는 않죠.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신앙 속에 빠져서 날마다 모든 삶이 불만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갈렙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저도 갈렙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길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요.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는 쫓기를 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며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도 이 땅이 얼마나 존재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유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땅이 얼마나 정말 버티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들을 볼 때 정말 이 세상들이 정말 오래 버텨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그 시간들 속에서 이 주어진 마지막 시간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이 환경을 정복하는 이런 갈렙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환경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수심에 빠져서 날마다 어휴 이런 성도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예? 그냥 교회 입장하는 순간부터 저 뒤에서부터 아유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왜 그래요? 아이고 집안의 일들을 보면 고민이지. 우리 집안의 환경을 얼굴에 그냥 환경이 퍼붓는다.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환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